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미리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며 다니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분부시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예수의 뜻이므로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할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시대를 따라가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잘못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로로 좌우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서 이 평지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산 위에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 설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 같지만 장소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이거 기록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누가가 약간 이걸 자기 측면으로 기록을 한 것 같다. 마태가 자기 중심으로 그걸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마태의 사상이 무엇이냐 이러고 마태의 사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은 마태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잘못 약간 사람이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게 장소가 다른 상태에서 전국을 여러분이 다 돌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 20명한테 어느 학생이 나 친구야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첫 번째 친구한테 얘기해요. 두 번째 친구한테 우리 집에 와 뭐가 먹을 게 있을 거야. 세 번째 친구한테 생일 초대할 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주실 거야. 내 생일이야. 20명 친구한테 생일이라는 통지를 하는데 전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하신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것이 살짝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거를 실제 얘기하셔서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하시냐? 모인 사람들은 17절에 보시면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한 온 많은 백성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엔 관심 없어요. 근데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사람이죠. 근데 백성들은 병 고침 받고 복을 받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섞여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은 20절에 많은 백성에게 하신 내용이 아니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가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요 다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불교도들에게 태국의 승려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은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부욕해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욕해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희생한 만큼 부요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절대 일하지 않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저한테 와서 2시간을 커피숍 근처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모든 만백성이 잘 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2시간 이상 나를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부자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자가 되는 법을 생각해낸 것인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먹이시는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요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올라가기 전에 사고 내려가기 전에 팔고 이런 걸 모든 백성이 해서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래서 제자들에게는 가난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난하다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 가난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부유하게 많은 걸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배가 고프라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걸어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택시를 잡아 태워드릴 수도 있고 시골의 부모님이 생신 때 맛있는 음식과 좋은 효도를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존재분들한테는 부요하세요. 그러나 자기를 향해서는 제자들은 자기를 향해서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정직하게 읽으면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더 정확히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향해서 가난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는 절제하고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부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바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자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 그러면은 노숙자가 복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에 저주를 받으면 거처가 없이 떠돈다 했습니다. 거처가 없이 떠돈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가난하구나. 참 복이 있네. 이래가지고 믿으면 스리랑카랑 태국에 있는 불교 승려의 가르침을 그대로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교를 믿거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가난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율법 모세의 글에 의하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 몸처럼 베풀기 위해서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자기의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종살이를 하면 그것은 저주받았다 하시고 복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가난하면 복이 있고 실제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부족한 게 없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볼 때 구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제가 많이 읽어보면 나누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다. 이것이 복이다 했어요. 예. 복은 뭐냐고 돼 있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길에 행할 때나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증거하라.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많은 집에 너희가 거하며 너희가 성읍을 얻으리라. 타운을 얻는다.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타운을 얻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요 여러분 집안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런 현상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꼭 옛날 구약 시대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읽는 구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많이 읽어요. 심령만 가난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편안해서 많이 읽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더 편해요. 평지설교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평지설교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복음은 약간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내가 원수를 용서한 거와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와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용서시키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누가복음이 상당히 거룩한데 장소가 평지에서 하실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예수를 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는 가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정을 가난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부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절제를 이루어야만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후손이 제가 말씀드린데 부족한 게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알게 되세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수고를 많이 하실지라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자 손녀 세대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편 112편을 항상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집에 큰 권세가 임하며 복이 임하는데 시편 11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패밀리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교회 공동체의 복이 아니라 패밀리, 어떤 특정 패밀리가 굉장히 축복받는 걸 얘기하시는 장이에요. 시편 112편을 묵상을 하시고 집안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향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잘 되실 거예요.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걸 즐거워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옛날 계명하고.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상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한 걸 얘기하지 가난하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 사랑하냐면 가족부터 사랑하고, 누구부터 사랑하냐면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부터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잘해주세요. 건강하거나 형통하거나 이런 사람을 잘해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부에 헌금할 때 어느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어느 단체에서 헌금하고 싶다, 가난한 단체나 가난한 사역자에게 먼저 헌금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 교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축복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물질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자꾸만 도와주면 그 후대가 큰 복을 받는다 했어요. 2절과 3절이 여러분 집안에 임하는 복이세요. 앞으로 2절과 3절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해도 분명한 건 여러분 후손은 땅에서 강성합니다. 영향력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후손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후손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당대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부자 되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 뒤에 후손이 잘 된다니,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미쳤어? 후손을 위해서 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후손을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진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은 후손이 잘 되게만 약속을 딱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는 수고로운, 거룩하고 수고롭고 희생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후손이 잘 되는 것은 그 집안이 선조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후손이 그 후손의 후손을 복을 주려면 그 후손이 선대의 복을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다시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만 그 후손의 후손이 그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후손도 거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사셔야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손, 우리의 후손들이 이삭처럼 되도록 살아야지
우리가 이삭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살면 우리 자녀 중에 에서나 야곱처럼 탐욕이 있는 형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계명을 쫓지 않는 집안에는 형제 다툼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일어납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의 다툼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년에 자녀들이 다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이삭의 길을 따라간 것이에요. 아, 우리 집안은 좋은 선조가 없나?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지도 않고 이삭이 바로 되려고 하는 에서나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요.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정의로 행할 때 구워주길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경제 공의를 얘기합니다. 경제 공의를 지키면서 구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그래서 증권이 주식이 폭락했다, 대공황이 온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고 애써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줄 때 그 집안 후손이 그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으셔야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잘 되는 것뿐 아니에요.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죽기 전에 의인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느낌 가운데 패배하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되는 인생이 의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악인은 죽어서 의인이 잘 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의인이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데, 이를 갈면서 죽어간다는 건 의인을 멸망시키고는 싶으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모든 힘이 소진돼서 악의 힘이 다 쇠진해버려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자 하나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악인이 되도록 하는 현상을 이루면서 의인의 집을 통해 복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악한 세상이 힘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112편의 현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2편은 꼭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을 보셔야 그제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만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서울역 광장 노숙자 생각돼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정확히 배우셔야지 알지, 불교 절간 다니던 사람이 이걸 딱 읽는다고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간 다니다가 막 교회 온 사람들이
하늘나라 비유를 알도록 허락받질 않았다. 그러나 제자인 너희들은 허락이 돼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나 모든 제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못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축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112편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잘 될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집안 후손들이 잘 됐을 겁니다.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베드로 집안이 어떻게 자랐는지. 예, 그렇지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후손들이 잘 됐을 거예요. 순교를 당했어도 그 집안 잘 됐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다르게 읽혀요, 이게. 6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가난해지면은 충성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충성하냐.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정도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지 절대 가난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한테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언론에서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6장 20절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절제를 해서 가난한 것을 갖고 있으면 고난당한다라고 안 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복은 성경적인 복인데 하늘나라에서 복을 더 받았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소유가 된다. 너희의 것이며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누린다는 건 어디 가서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호와 유람선을 타면 호와 유람선을 소유해요, 이용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1,000불 정도 내니까 단체로 그 빌렸어요. 어느 미국의 교회가 호와 유람선을 수련회를 하는데 호와 유람선을 빌려서 그래서 뉴욕 항구 근처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호와 유람선을 타는데 100만 원 내면은 3박 4일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막 기도하고 뭐 다 하는데 호와 유람선을 단체로 빌린 거예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할인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돈을 들여봤자 그거를 사진 못합니다. 그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룰이 있어요. 냉장고 박스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다 호와 유람선에 음식물을 담아다가 밖으로 유출시키는 건 못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뱃속에만 집어넣고 하선하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이 호와 유람선을 탈 때는 그 아주 부자들이 그거 요트 타고 휴가 즐길 때 하는 건데 그걸 해도 소유하지 못하나 천국은 호와 유람선보다 더 좋은 곳인데 천국 자체를 이용하시는 자유이용권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자체를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가 돼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상속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인 행세를 한다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으로 자유이용권 얻어가지고 조금 놀이시설 얻고 요런 개념으로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성경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하나님이 얻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였던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땅에서 천국과 같은 데를 놀이시설을 만들어 꼭 거기 가면 하늘나라 온 것처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놀이시설을 LA 근처에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것도 돈이 잘 벌리니까 또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 만들어 더 크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데 그 나라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절제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 절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전도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랬을 때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전대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고 하고 두 켤레 신을 가져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챙기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족하게 가게 했는데 다 공급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잘 보세요. 결혼식이 왜 거룩하냐면 결혼식을 하면은 행복 끝이다. 불행 시작이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결혼 시작 이러면은 복이에요. 자기가 일해서 벌어온 걸 하나도 자기가 못 써요. 가족들 생계비로 다 바쳐야 돼요. 이제 신혼부부를 지나서 애까지 낳죠. 그러면 이제 노가다를 더 뛰어요. 신혼부부 때는 밖에 가서 노가다 뛰다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쉬었는데 이제 밖에서 일하고 와서 밤새 애를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희생만 하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니 참 복되다. 축복해 주러 가시잖아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을철이라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축복해 주러 가야지. 그래.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이제 용돈 쓰지 못하겠구나. 오직 양가 집안을 위해서 부모님도 2배로 늘어났네. 이러면서 축복하러 가잖아요. 참 복되다. 좁은 길로 가시려고 결혼을 하시네. 이러거나 좁은 문 좁은 길이로다. 이러면서 축복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철 들지 않으면 결혼시키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철이 든 사람들만 결혼을 해야지 천국으로 살지. 철 안 들어서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아우하고 맨날 좀 맛있는 거 자기 밥그릇 앞에 두려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들면은 복이 있어서 희생적인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정에서 어떤 일만이 아니라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1절과 22절을 읽으시면 알아요.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배고픈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누가 배고픈데도 살아요? 제자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댔죠. 예수님이. 근데 자기가 일부러 배고파요. 그럼 왜 그래요? 밥 먹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 주고 있다면 그게 아버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자녀가 잘 안 되면 밥을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줄인 겁니다. 밥을 먹고자 하는데 밥을 동량해 주는 자가 없구나. 추리도다 이럴 때 참 복되네 저 아저씨 길바닥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불교도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교 사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모르는 무식한 분들이 가르치는 걸 잘못 배우면은 가난 자체를 예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부욕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요를 여러분 스스로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취할 권한이 없는데 부요하면은 도적놈이죠. 취할 권한이 있는데 취하지 않고 줄이고 가난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명예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금식하고 줄일 때는 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요가 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대로 살길 거역하는 사람들이 욕을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냐면 기대를 하세요. 존귀하고 명예를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 후손에 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존귀한 명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이 이상하다. 내가 특별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유명해져요. 여러분 후손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선글라스를 구입해야겠다. 나를 얼굴을 못 알아보게. 이래가지고 참 사생활 보호에 신경 쓸 만큼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갑자기 의도도 안 했어요. 마치 어떤 아기가 짠하고 태어났는데 너무 복된 집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어린애들처럼 여러분 후손들이 그거를 누리게 된다. 이게 112편 시편의 원약인데 예수님께서는 112편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그 112편의 복을 누리게 해줘야겠다. 이래서 제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 때냐. 지금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야지. 일꾼은 여름철에 일하고 가을철에 추수 때 기뻐하는 거다. 지금 일 안 하면 봄철에 심지 않으면 가을철에 열매 없다. 수고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주하는데 법대로 경주해야지 상을 얻을 것이요. 법대로 경주 안 하면 상을 얻지 못하고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 하나니 곧 법대로 경주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대로 경주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바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도시에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운 전도자나 고아나 극빈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레위기나 신명기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아프리카에 계신 분이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같은 성읍이 아니에요, 서울은.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보내라, 서울에 보내라, 워싱턴에 보내라 이러면은
보내세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느낌이 전혀 없으면 이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교회들은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계신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성읍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나눠주되, 처음에 이 시편 112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이 복을 후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무작정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성물이 치리되도록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랑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 성물을 세상 일을 하신 분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다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 바쳐서 그 기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나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만약에 시드니나 워싱턴이나 뭐 어디서 이거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헌금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읍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에다가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생계 자체가 어려우신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교회에 보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헌금하시는 걸로 그 저희가 후원해드리는 선교사님 생계비가 없으신 그냥 사용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내드리는데 이거 쓰고 있고 교회 월세 내서 남은 거는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 또 복을 주시면 더 많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돈으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불교도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인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어떤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꼭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가난하면 복이 있단다. 엄마, 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랬을 때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누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0대인데 엄청나게 거부가 됐습니다. 대학생인데 갑자기 거부가 돼서 학교를 다닐까 사업을 계속할까 걱정을 막 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 봐요. 그럴 때 자기가 절제를 해서 안 쓰면 그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부모님이 딱 보실 때 얘는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절제를 한다. 얘는 자랑스럽다. 자녀가 가난해요. 버스만 타고 다녀요. 걸어 다녀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기 거가 있는데도 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왜 그러냐? 백성들이라고 안 돼 있고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절제할수록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모든 것에 절제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복음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9장 25절.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 23절이에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동했던 것은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전도자들아, 너희가 자발적으로 절제를 하면 가난이 올 수 있으나 가난해도 내가 너희를 참새 먹이는 것보다 더 먹이겠다. 하늘에 다니는, 날아다니는 새도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먹이리라.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고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근검절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되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뭘 증거해요? 예수님 설교. 자발적으로 가난하면 그 복이 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 고린도 전서 9장 내용은 정확히 가리켜요. 근데 복음서와 연관을 안 시키고 가리켜서 복음 전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부자여도 천당 갑니다. 부자는 복 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누가 부자가 복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복음을 증거를 안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부자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복의 근원은 아닌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왔냐? 절제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어느 가난하신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부자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 부자, 뭐가 돈이 많이 벌렸다 이러면 복이 왔다 그래서 딱 손잡고 임파테이션. 나한테 그 복을 임파테이션 막 이래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타이어, 폐 타이어, 버린 타이어 있죠? 그거를 밤중에 막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배팅 연습을 하잖아요. 그걸 해도 타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요즘 상당히 타율이 좋은 타자한테 가서 이렇게 그 배트를 빌려서 이렇게 휘둘러요. 그런 약간 미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3할 때 타자 배트를 좀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걸 빌려갖고 타석에 들어선다니까. 그럼 또 안타를 치죠? 그럼 야, 그 기운이 나한테 왔나 보다.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프로야구 선수는 부자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타율이 좋아야 돼. 그게 거기에는 부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프로야구 관련된 분들이 그게 한단 말이에요. 네, 재미삼아 하지만은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돈을 크게 버는 대기업 회장한테 어떻게 만나서 뭐를 얻어볼까 막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 3할 때 치는 타자 야구방망이 빌려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랑 유사한 형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사람 때문에 모든 복은 파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인데 절제를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 할 때 쉴 때 굶기면서 쉬게 하세요. 배불리면서 쉬게 하세요. 배불리면서 쉬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실 땐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또한. 그러니까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때는 그것을 이거 쓰면 안 돼. 야 조카야. 야 아들 딸들아 너희 가난해야 돼. 에? 쓰면 안 돼. 엄마가 빵을 주면 다 먹지 마. 절반 남겨. 무조건 남기는 걸 봐야 돼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 부모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쉬어라, 잠자라,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는 게 오히려 안 쓰고 절약하는 것보다 복을 더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어라 했는데 그걸 평안히 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애기가 쭉 잠잘 때 부모님이 안심하고 기뻐하듯이 갓난애기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평안히 쉴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평안히 쉴 때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니까 내가 그걸 잘 즐거워하면서 누리자 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할 때 수고하고 쉴 때 쉬고, 근데 비율을 6대1로 해라. 6날을 수고롭게 열심히 하고 하루는 장기적으로 푹 쉬고 누리고 즐겨라. 주 안에서. 그래서 6대1의 개념으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도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6번 일하고 1번 푹 즐기고 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곤한 자들에게, 수고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잠을 퍼질러지게 자게 도와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3시간 자야 돼. 그리고 3시간 자는 걸 자랑하는 분이세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해가 밤이 3시간만 되고 21시간만 쨍쨍 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건 쉬라는 거예요. 전기료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쉬게끔 어두움이 8시간 좀 이상 되고 그래요. 그럼 그 쉬라고 불 꺼주신 거예요. 그럼 그 시간대, 어두운 잠자는 시간대만큼은 푹 자도록 하시는 건데 어떻게 3, 4시간만 계속 수년 동안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것 같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덜 볶습니다. 3시간 자는 목사님 있죠? 교인들을 덜 볶아요. 근데 3시간 자는 게 주님 위해서 3시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느라고 3시간 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법을 거스르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는데 첫 번째 짜증내는 게 집안 식구가 만만하니까 집안 식구가 짜증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식구들 중에 친한 사람한테 짜증을 먼저 내요. 그러니까 사역자한테 짜증을 먼저 내요. 그리고 초신자한테는 절대 짜증을 내지 않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연법을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타종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원래 뜻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타종교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이 복음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아 이거 가난해봐라 얼마나 뜨끔한지 고통스러운지 한번 맛봐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렇게 꼬아서 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배운다 이거예요. 고행,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는 고행을 해야 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고행, 수도승처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고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가 틀라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영성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몰라요. 다 그게 당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뭐 방향은 가르쳐줘도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자기 인생의 내일을 몰라요. 근데 남의 것은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는 수렁에 빠져버려요. 예언 은사는 타인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 은사 갖고 자기 인생이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다시 의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 과목이 믿음이에요. 예언은 선택 과목이에요. 대학에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냐?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내용을 믿어야 돼요. 자, 이런 걸 믿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이번엔
주일날은 복음서의 내용을 깨닫는 것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 때 바울 서신을 제가 건드려도 그것은 복음서를 원래 더 정확히 가르쳐 드리려고 본문을 바울 서신 잡기도 하고 구약 잡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3장에 보시면 6절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해요. 독일어를 공부하면 라트하우스라고 그래요. 생쥐집이라고 하는 그 라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는 독일어로 집이고 라트는 생쥐예요. 생쥐. 그래서 이게 시궁창인가? 이러고 찾아보면 시청이에요. 시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하는 시청을 쥐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만큼 유럽의 관리들은 쥐가 다닐 정도로 허름하고 가난하고 청빈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쥐집이라고 그래요. 서울 쥐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시장이 쥐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독일어 단어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독일어 재밌습니다. 해보면 헬레 이러면은 지옥이에요. 헬이 영어로 지옥인데 헬레는 지옥이에요. 근데 헬레 이렇게 울려서 하면 동굴이 돼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면서 독일 사람들은 지옥 같다 이래가지고 동굴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옥이랑 그 동굴하고 스페링 똑같습니다. 의미가 다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그 민족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아서 민속 연구하는 것보다 언어 연구하는 게 그 민족의 사상 언어 연구하는 게 훨씬 무의식 세계 연구할 때 그 민족을 연구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러면 마치 독일에 있는 정치인들이 시청을 가난한 쥐가 막 다니고 이러는 빈민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느낌을 유럽 사람들이 이걸 갖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독일 신학에서는 일부에서는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은과 금이 없고 가난하면은 무엇이 있다? 기적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신학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신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은과 금이 없어야만 이적이 일어난다.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복음서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복음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전대를 차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신발을 신지 말아라. 자기를 위한 거 안 했는데도 공급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기도 시간에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이적이 일어나죠. 이적은 그 병자가 있을 때는 병 고치는 이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귀신이 꼭 들어옵니다. 집 안에 그 귀신이 내린 건지 성격 차인지 그거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귀신이 오면은 다른 존재가 온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는데 그 집안의 문제를 돌파를 하면 귀신을 제거하는 평화가 내리게 하는 인물로 그 집안 식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귀신 역사가 강한 집은 평강을 내리는 하나님의 통로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아셔도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통과했는지로 그 사람이 받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서로 다르게 내릴 때, 능력이 내릴 때, 그 능력의 결정 요인은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하시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귀신 쫓는 사역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 특징은 다 귀신 들렸던 분들이에요. 귀신한테 또한 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끝내주게 잘 쫓아내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귀신이 역사하던 집안에 있던 사람이 귀신을 잘 알아요. 느낌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게 나중에는 복이 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난당했던,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저주당했던 일들까지도 나중에 예수 안에 오면 거룩하게 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3장 1절에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러 갈 때 성전 가기 전에 뭐 했냐면, 자, 45절 보세요. 45절, 2장 45절, 2장 45절, 3장 1절 위에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나눠줘서 없다는 뜻이지 원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역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비품이라도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팔아먹을 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가끔 가다 거지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좀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게 없는데 능력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오냐? 어려운 사람을 유무상통하고 이런 삶으로부터 이 이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거냐는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 내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이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에 처하는 비결도 없고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인 걸 얘기하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것보다 돈이 있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가난한 게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점점 나타나서 절대 권력자들이 자꾸만 지도자 회의를 해서 G7, G20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가난 해결을 국가 자체가 하질 못합니다. 신문사 기자였던 분이 빚경제학, 이런 빚이 아닌 부채 있죠? 남한테 꾼 돈. 빚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대형 서점에 책 보러 갔을 때 그게 있어서 한 권 샀어요. 쭉 읽었어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 수십 년 동안 경제부 기자를 했던 사람이 역사를 쭉 공부한 다음에 그걸 쓴 건데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다 돼 있죠. 가난은 왜 오냐? 일 안 하면 오냐? 아닙니다. 일 안 하면 쉬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 일 안 하죠? 그게 가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가난은 어떻게 오냐면 여기 학생이 있죠. 네. 호경이가 얘가 결혼도 안 하고 청소년 맞죠? 네, 키가 대학생만 해. 근데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돈 없으면 뭐예요? 자유로운 거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이. 돈이 없죠?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가난은 왜 오냐? 남한테 신세진 걸 못 갚아서 신분적으로 압박이 올 때 그걸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것만 다 완성되면 돈이 없으면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줘야 될 돈을 못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율법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돈 관계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돈을 못 갖다 대면은 그때는 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난은 빚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빚을 꾸지 마라. 되도록 사랑의 빚 외에는 꾸지 마라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 자체. 가난 자체가 자유면 괜찮은데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가난이 자발적 가난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갚지 못하는 가난이 오면 그것은 종살이로 들어가고 모세의 글에는 저주받은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채업자 걸 못 갚아서 가난한 것은 저주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누가 복음 배웠는지로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세의 수도승들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가난한 게 축복이다라는 걸 그대로 믿고 구약 율법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걸식을 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는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해요. 왜 그랬어요? 걸식 수도승이죠. 걸식 수도승 운동을 했어요. 프란시스코가. 그 세인츠가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코가 아니에요. 약간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요. 그렇게 전도자가 한 분 줍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한 분 줍쇼 이러는데 예수를 믿고서. 근데 어떻게 사냐? 낮아짐으로 그 탁발 수도승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믿으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게 꼭 시주하는 승려들 같이 시주하면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삭도 드리면서 그거하고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했던 거하고 800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수련회 갈 때 성당에서 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절간 가잖아요. 요즘 그걸 배운다. 동양식으로 배운다 이래요. 그 명동성당에 승려들이 또 와가지고 영화 관람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서 내용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한 푼 줍쇼 이랬냐 이거예요. 주의 종은요 설교하고요 돈을 받죠. 권위가 떨어져요. 설교만 하고 탁 돈 안 받고 탁 떠나야지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래놓고 세례원이 좀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걸식 수도승 자체에서 포지티브 개념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카톨릭 수도회들이 영성이 왜 없냐면 이게 복음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지내는데 영성은 없고 이적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거룩한가 보다. 이거 존경만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경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법이에요. 생존하려고 가난한 거예요. 마치 승려분들이 절간의 재산이 수십억이 돼요.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만 받아야 되는데 신흥사에서 재산이 수백억인가 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가난은 아름답다 이래요. 국립공원 입장료만 받는데 수백억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절간이 국가 정권 이용해서. 나 내기 싫어요. 여기 국립공원인데 왜 절간에다 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걸 내셔야 돼요. 막 실랭이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장권을 냈어요. 입장료를 내서. 근데 그렇게 가난을 얘기하면서 수백억 원을 모아요. 근데 그거를 시주를 받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가난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 업종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이걸 가리키시는 건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이렇게 불교나 천주교에서 가난을 빙자해서 계속 거룩하다는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스스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뭘 도와주기가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 없게 돼서 무능한 것 같지만, 옛날에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보다 더 센 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돈과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돌파하는 영적 영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시려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의 권세가 이 물질을 다스리는 원인에 의해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7 집사에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권은 어떻게 받냐면, 자기 절제를 해서 예수의 복음을 따를 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바울이 그 얘기했을 때 똑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막 그렇게 때리잖아요. 기독교 대형 교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큰 교회를 동경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때리면 하나님 때리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잘못되는 걸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하면 하나님 복음 전파 안 될까 봐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오냐? 교회에 심판이 오냐? 옵니다. 복음서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독일의 어떤 전도자가 파키스탄 전도를 갔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세요.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파키스탄에 이슬람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면 이슬람 사람들 실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독일 전도자가 그걸 아기를 살렸어요. 수년 전에. 그러니까 둘째 날에 엄청나게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뭐 하고 막 이러더니 타락해버렸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병자가 죽은 아기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의 일부만 가리켰다 이거예요. 아까 6장 19절을 읽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병자들을 낫는다. 19절은 가리킨다 이거예요. 근데 20절로 내려오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질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읽어주세요. 13장 24절 시작. 네.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간절히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지 회개를 해요. 실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혹시나 안 믿을까 이래가지고 구원받기가 어렵게 말해서 사람들을 다 쫄아버리게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의도성으로 거짓 증거하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실제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적어요. 어려워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주의 종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게 일반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할 때 그 사역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행한다 이게. 그래서 그 불법은 뭐냐? 복음서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를 안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집에 복이 내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복은요. 목회자가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속습니다. 감동적인 설교자한테 속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모든 사람한테 받으면 화가 있어요. 그 설교자한테. 화와 저주와 재앙은 집으로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완전히 받아서 누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제가 이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내가 성경을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반박을 못해요. 단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목사님처럼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못한다니까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가짜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가 찾아간다고 그랬어. 오지 말래. 아니 나 찾아가서 목사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원어 성경대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래.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러는데 오지 말래. 난 차 몰고 가려고 그래서요. 5시간 몰고. 왜 복음서가 이대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잘못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오지 말라는 거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건 뭐냐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모르고 안 믿어서 못 들어가면 괜찮아요. 들어오래요.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일부가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전달하고 다닌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7절. 아주 중요한 거 이제. 믿음의 확신이 드디어 나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잘못 이해돼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믿기만 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걸로 가르쳐요. 이적이 일어날 줄 믿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믿어야 돼. 이러면서 주관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믿냐? 내가 기적이 일어날 걸 믿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14장 7절. 6절
6절과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전했다는 건 주님이 전파하라는 말씀, 주님이 말하신 내용을 전파한 거고 자기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독일의 학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라를 목사가 설교를 했다. 감동적인 일화나 예화를 들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한다. 이래놓고는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고는 주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딱 해서 철학자 칸트는 뭐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설교 시작되는 거죠. 가끔가다 공자님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그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전도자가 하는 것인데 목자가 양육할 때 이렇게 예화 들고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양육을 하니까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은 복음서에 있는 걸 실제 믿는 집안에만 내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내용을 믿지 않고 전도를 안 하는 집은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서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획가득 뒤집어져요. 카톨릭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지금 타락해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가 왜 생겨요? 참새도 먹이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안정을 위해서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입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복이 오는 걸 막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복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주를 허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충성되게만 하시면 돼요. 열정을 내시면 뭔가 삐딱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한 걸 거기에 전달만 하시면 복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시는 걸 이제 보세요. 복된 소식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자랑치 않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언이 임하기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려고 애를 쓰면 거짓 예언자가 돼요. 그거 다. 근데 복음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걸 만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할 땐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언이 되고 예언자가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되는 쪽으로 성장을 하셔야지 복음은 그대로 놔두고 딴짓을 해요. 선지자가 되려고 애를 써. 심지어 40일 금식하면서 복음은 증거를 안 하고 선지자가 되려고 40일 금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복된 소식은 복음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지내도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복이 있는 제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가서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 사역하면은 그 목사님도 어렵게 지내고 부자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거기에 수준에 맞게 지내시지만 일단 자기가 절제한 만큼 나중에 복을 얻는데 그 복은 죽은 다음에 후손에게 나타나는 복이 112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일은 많이 했는데 먹는 거는 못 먹고 하기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이 많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사랑 잘 받아가지고 잘 크죠. 하늘나라 가면 부모님한테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쭉 예수님 설교를 할 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완전히 그 말씀에 매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를 전달을 한 거예요. 도를 전달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예요. 전도자 바울은 자기 설교를 안 하고 전달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자는 전달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달을 정확히 하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예언이 내려서 그런 거예요. 예언이 내린 거예요. 예언이 내릴 때 이게 아주 강력하게 예언이 내릴 때는 작게 예언을 하질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기름 부으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기름병 걷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성령 안 받는데 그 사람은 성령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럴 때 성령이 완전히 신적으로 인간 입술과 혀를 딱 주정했을 때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려면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말했더니 권세가 있어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 혓바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바울이 스케줄을 예정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달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 입술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종로에서 이게 축복이 임하기도 해요. 축복이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축복이 그대로 가기도 해요. 근데 말한 대로 이 저주가 가기도 해요. 종로에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십니다. 술집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 술집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술이 굉장히 취해 있어요. 근데 제정신인 사람이 있죠. 술은 취했어요. 근데 말하고 이런 거 다 되는 사람이 있죠. 완전히 필름 끊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막 이러고 하나님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술 취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걸 자기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아주 그냥 좀 지저분한 동네 입구에 맥주집, 소주집 막 있는 데서 제가 아마 여기서 전도하면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만 올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했죠. 교회 오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예. 하나님 믿으시고 죄를 멀리 하셔야 된다. 난 이렇게 전도를 주로 하거든요. 우리 교회 뭐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 끌어들이려고 호객행위 하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는 제가 전도를 안 해요. 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교회 오시라고는 했어도 내가 담임 목회에서는 우리 교회 오라고는 안 해요. 그냥 성경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는 하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욕을 막 집단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뭐가 퍽 올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노라 이러면서 퍽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내 혓바닥이 아닌 거예요. 쭉 있는데 뭐 전도자한테 쌍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은 뭐 전도할 때 많이 얻어먹지만 하나님을 막 하는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주가 임하노라 이러면서 뭐가 예언이 임하는데 그냥 그 사람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못 봤지만 완전히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권세를 받았냐면 여러분 집안에 해롭게 하면 그 재앙이 악인의 집안에 들어가서 악인이 죽기 전에 이를 갈면서 한하면서 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 집이 잘 되는 걸 보고면서 꼬꾸라져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권세가 어떤 집에 내리냐.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섬기는 집에 내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디펜딩을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복음을 증거를 안 해요. 복음서 그대로 증거를 하면 하나님이 디펜딩, 수비를 해주세요.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근데 복음은 증거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를 갖고 저주를 싸워보려고, 마귀하고 싸워보려고.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으로 병 고친 게 아니에요. 불구자가 나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복음서의 내용을 100% 이 사람 믿은 거예요. 100% 복음서 내용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자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구자에게 나타나는 걸 보고 바울 혀에 있고 심령에 있는 하나님이 동시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환자 몸에 있는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역사와 동시에 바울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그것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언 현상은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49절을 보세요. 13장 49절. 13장 49절. 시작. 주님이 말하신 게 두루 퍼진다. 이게. 여러분 아세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러고는 설교를 만드시면 안 된다. 이게요. 교계가 너무 타락해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들으려고 교회 가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날에는 주님이 분부하신 성경 내용에 대해서 깨닫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적이 일어나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의 길을 쫓아가면 복이 있고 자기가 다 써버리고 방탕하게 살면 그만큼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증거를 해보세요.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 그대로 강론할 때. 그러면 주의 종들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면 안 되고 교회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잘 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사람한테만 희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법인체인데 잘 불어나. 결국은 종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과 은은 있거니와 성령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물질의 종속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서 물질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하냐. 자기 몸뚱아리 갖고 시험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도 이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2절 보세요. 12장 42절. 12장 42절 시작. 저희가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 했냐면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35절에 보면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 무덤이 오늘까지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누굴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하신 걸 다 신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일 신학자랑 영국 신학자들이, 독일과 영국 신학자들이 미국에 다 영향을 끼쳐서 미국 신학은 별로 없고 영국과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학자들 중에 머리 되는 신학자들은 전부 독일에서 신학을 많이 했어요. 독일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 있고, 아주 이상하게 가리키는 데는 누가가 가리킨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변조시키는데 누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그런 신학교에서 가리킨 신학들이 뭐냐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이 변조한 말씀이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믿어주자 이러면은 다 천당 가는 게 원래 복음이다 이렇게 변조를 시켰어요. 유럽교회에서. 이걸 신학을 공부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 복음이고 예수님 설교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신 걸 지금 전한 거예요. 이때 로마서도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없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만 전파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적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자, 16장을 보세요. 이제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31절을 읽어주세요. 16장 31절 시작. 그리고 주관적으로 네 마음대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간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32절을 읽어주시면 시작.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파라고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음서 내용을, 주님이 말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럽 신학자들이 가리키면 주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 걸로 가리켜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리키는 사람의 멘탈리티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잘 복음을 설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잘못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왜 잘못 이해하는지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가 증거를 하셔야지 그분들을 품을 수 있죠. 그러질 않으면 쌈박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에게 전하더라 해서 예수 말씀하신 내용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때 이것을 주의 말씀을 바울이 그때 감동받았던 내용을 주관적으로 설교를 해서 설교 연설을 했는데 그런 설교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언적인 무슨 설교를 대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언을 해도 복음 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는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회개를 시키는 사역자가 복음 전도자고, 선지자는 복음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얘기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복음 전도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지. 근데 복음 전도자는 자기 걸 안 넣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단순한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전부 복음에 충성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적들은 전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거는 예언을 믿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의 원래 뜻을 이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을 이해를 안 하면 수도원의 신부나 수도사들이 중둘이 하는 짓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저주받은지도 몰라요. 그 승려들 세계에서도요, 목탁 두드리면서 돈 받아내는 거 싫어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자아를 죽인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창피하게 그거를 길거리에서 막 계속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걸 해서 자아를 죽이자 이러는데 실제는 그 사람 본성이 맞는 거예요. 그거 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물에서 그렇게 거짓짓 하면은 창피한 거다 이러는데 그걸 대다수 승려들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절간에 신입으로 들어온 초짜들.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했던 승려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 하늘의 뜻은 창피한 것을 구걸하면서 목탁 두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돈 함을 앞에 두고 목탁 계속 두드리면서 그 앞에 절하잖아요.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거기다 돈 넣으라고. 그거를 왜 하냐면 돈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수치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사람은. 근데 그 수치심을 이기려고 할 때 만물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몸속에 계세요. 아니다. 이건 창피한 거다. 이러는데 이거는 자아를 깨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쫓아가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니까 진리를 느끼는 사람도 진리를 안 따라가고 이상한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도승들이 그런다니까 수도사가 아니에요. 수도승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신학 공부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32절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집안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간수가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집사람들 전체가 구원받으리라. 이러고는 그 사람만 전도 안 하고 집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 설교하신 걸 전달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이론 잘못된 거예요. 집안 사람이 다 믿으셔야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이러고 바울이 그냥 떠나지 않고 집의 사람들한테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자발적으로 쫓는 자발적인 절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시고 또한 수고를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주님이 말하신 대로 다 따라가면 쉬질 못할 수가 있는 분들은 쉬세요. 그리고 그냥 감사를 하세요. 그럼 그냥 복이 내려요. 행에서도 복이 내려요. 절제하고 사랑 실천하느라고 자기가 못 먹고 그래서. 그거는 행함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복이 임해요. 그러나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복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이 시편 112편과 같이 여러분 집안과 후손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술로 고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편 112편의 복을 땅에 이루는 복이므로 우리가 수고했을 때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있고 땅의 후손들의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달려가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의 말씀 지키는데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화,
하나님 앞에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집안에 시편 112편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깨달은 즉 그 복이 집안으로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은 헛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은 영원히 있으므로 우리의 면류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뜻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각 집안마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이적이 땅에 이루어지되 집안의 어려운 일을 극복하시는 예수의 능력 각 집안에 임하소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섬기며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가 잘못 이해된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여 예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안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